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함을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꾸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점점점 분명해지기 때문에 과거에 나와 충돌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 충돌을 넘어서 하나님이 잘 무장된 군사로서 매 순간 성장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군사에 맞는 영적인 군사에 맞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분명히 의미가 존재해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그 의미를 잘 떠올리고 있다면은 일장에서 훈련의 의미를 잘 떠올리고 있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전쟁에 승리하는데 크게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훈련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머리를 깎는 거예요. 또한 과거에 입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전의 나를 벗어버리는 그런 것이 훈련의 가장 1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해주는 의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에요. 머리를 깎고 과거의 옷을 벗었다면 군에서 지급하는 군복을 입는 것이 훈련의 두 번째 단계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훈련에 돌입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훈련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모든 훈련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요, 뭐 총검술, 유격 훈련, 각개전투, 뭐 총검술 할 것 없이 다양한 훈련들을 계속 반복하여서 나에게 익숙하도록 아주 몸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를 하고 세상을 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 군사로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인 것이므로 반복하여서 더 강한 용사로 크기 위한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읽기와 성경 읽기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소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영적 훈련 잘 받아서 잘 준비해서 항상 거룩한 영혼, 거룩한 심령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을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요 이제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이제 애굽 궁정에서 들어가 살아가는 또한 그런 과정, 또한 미디안 광야로 옮겨가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수 있도록 목자로서 커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의 첫 번째가 나와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모세와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우선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에 쓰실 사람 모세를 탄생시키십니다. 아주 경건한 과정에서 모세를 탄생시키시는데 당시 바로 왕은요 히브리 남자아이들 신생아 중에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몰래 낳고 키워내지만 점점점 모세가 커가면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버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모세가 담겨있던 상자가 나일강을 흘러가면서 바로 왕의 딸, 즉 애굽의 공주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던 아주 놀라운 시간이 이 장에 등장하죠. 바로 왕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본인이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궁중에서 모세는 40년간 살아가게 되는데요.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화를 누려왔지만 모세는 40년의 공정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요, 아무리 잘 준비된 세상의 교육과 학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영혼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신앙적으로 삶을 반복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과정, 무장시키는 과정이 그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반복하죠. 말씀 봐라,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찬양하라. 딱 하나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아주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한 주님의 군사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모세가 애굽의 궁정 안에서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누렸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하여서 변화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요. 오늘은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하여서 배웠던 훈련은, 첫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뭘 다스려요? 감정이에요. 11절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성경을 좀 보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경 안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은 모세를 딱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면은요, 온유한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다혈질 같은 그런 급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잘 보시면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과 같이 큰 일이 아니었어요. 급한 일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못 참고 이렇게 행동하여서 사람을 죽일 만큼 좀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는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요. 이전 같았으면 절대 없는 모습이었죠. 그뿐인가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은요,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침파하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아주 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같고 급하고 아주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했던 사람이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사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었고 내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정말로 리더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를 훈련받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훈련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경험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직이에요. 어떤 거요? 정직이요.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죄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래에 묻었어요. 없음을 확인했지만 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은 없음이 아니라 모세의 잘못이 확인되어서 죄가 드러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다면은요,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방금 본문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깨닫죠. 이 이후에 출애굽기를 달려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하시면 모세는 항상 주 앞에 말씀을 듣고 대답한다는 말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주 앞에 명령을 전달받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잘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영혼으로 바뀌어가요. 그리하여서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본인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렇게 영적인 군사가 되어가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영혼, 거만한 영혼이 아니라 정직한 영혼으로 바쳐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여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고 정직한 자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직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이러이러한 죄와 이러이러한 한계를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달라고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입소하여서 경험했던 훈련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섬김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애굽 왕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섬겼던 일에 익숙한 영혼이 아니라 반대로 섬김받고 도움 받는 것에 더욱더 익숙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하여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배웠던 것이 무엇이에요? 섬김이요. 본문의 모세는요, 16절 17절에서 자신의 살인이 드러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려요. 그러면 본문에 있는 모습은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였고 소위 말하는 내 자신의 코가 석자인 아주 극박한 상황이었지만 상황 가운데 불의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또한 여인들을 도우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 할 때 다른 목자가 여인들을 쫓아내는 상황이 펼쳐져요. 아주 불의하고 못된 상황이죠. 하지만 17절에 모세는 일어나서 불의함을 보고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인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겸손과 섬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도움을 받던, 섬김을 받던 모습이 아니라 얘는 섬겨야 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그 자세를 바뀌어 버리세요. 리더에게 섬김이 없다면요 독재가 되는 것이고 하단막이 욕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정이 아닌 미디안 광야로 끌어오셔서 섬김 영혼으로 그의 삶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일상에서 섬김으로 무장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섬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영적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또한 정직을 훈련받고 섬김을 훈련받은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목자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감정을 다스리고 정직을 훈련받고 섬김을 훈련받은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과정들을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력 만렙의 아주 전투력이 강한 영적 군사로 성장하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자꾸 믿음 안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승전보가 자꾸 드러나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영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정직한 모습으로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삼고 주님의 뜻에 부합된 영적 군사가 되게 도와주십소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안다 한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을 주장하사 말씀과 주의 뜻에 정말로 기준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로 우리의 순간순간을 이끌어가 주십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강한 용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